설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저에게 이제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먼지보다 작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양만 나아가겠습니다. Mercy.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더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메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기쁨의 사람은 화해를 잘합니다. 화해를 잘 하시나요?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화해하시나요? 우리 이 친구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화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해만 잘해도 그 가정에 평안이 있대요. 우리 모두 좀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화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해를 잘 못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화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벌써 남북으로 분단되고 분열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화해를 하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을 할 텐데 지금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가장 필요한 곳이 우리나라인데 불구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리고 더욱더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김정은이 그랬대요. 남한을 적으로 완전히 정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적이에요. 이제 김정은이 남한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애국가가 있거든요. 애국가에 삼천리라는 가사가 있대요. 우리나라처럼 삼천리, 화려강산인데 삼천리라는 그 표현을 없앴대요. 왜? 더 이상 남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북한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예보할 때도 원래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다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남한 쪽이 안 나오고 북한만 나온대요. 그리고 통일, 민족 그런 말에 사용할 수 없게끔 금지했다고 합니다. 통일, 같은 민족, 우리 민족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또 그런 노래에 있는 노래도 부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이 가면 갈수록 남과 북은 어때요? 점점 멀어지고 분열되고 더욱더 벽이 높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점점 그 담이 높아지겠죠.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화해를 잘하는 우리 처럼 만납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잘하며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볼게요. 시작.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제가 예전에 아산에서 교육 전도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분란이 있었어요. 어떤 분란이 있었냐면 그때 서울에서 고향인 아산으로 오신 그런 성도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산에 있던 교회에 오랫동안 20년 넘게 교사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분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신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오랫동안 아산에서 있었던 그 권사님 교사가 되게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그 서울에서 오신 그분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 실정을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태클을 걸은 거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큰 분란이 있었고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느낀 게 있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게 아니고 더 튼튼하게 하는 건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분열과 혼란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다툼과 시기와 또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합덕에도 있었는데, 당진 합덕 아시죠? 합덕에서 김영애 때 있었던 일인데, 젓갈 때문에 전인 여성교회 회장과 현 여성교회 회장이 다투었어요. 왜 이 젓갈을 쓰냐? 그러니까 현 여성교회 회장이 이게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젓갈 때문에 김장하다가 다 집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김장할 때 이렇게 다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교회학교 일 하다가 서로 다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런데 다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뭐냐면 서로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가서 내가 아까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없으니까 그 감정의 골이 어땠을까요? 점점 깊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화해를 안 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간에 평안이 없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천하만납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인물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보면 한번 볼게요. 유오디아는 여자 성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향기, 그리고 멋진 여행, 그 뜻이 있대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와 불화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되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누굴까요? 순두계. 이분도 여자 성도였어요.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 있는 그런 뜻이고, 아까 보니까 유오디아와 너무 경쟁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 누가 잘하는가, 교회 생활. 그리고 이런 경쟁 때문에 바울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근심이 되었으면 감옥에서도 2절 말씀처럼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서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마음이 다르니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 미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겠죠.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거. 요즘 보면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혼하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한다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소리 가운데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있어서 갈라지고 분열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구나. 반드시 알고 그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거,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왜 다투었을까요? 우리가 다툴 때 보면 왜 다툽니까? 큰일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 말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서운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하기 싫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을 아주 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이 바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무릇 더러운 말, 네, 우리 입 밖에 내지 말래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상해도 기분 나쁜 말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말을 하면 될까요?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선한 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그게 은혜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말이 분열의 말이 아니고 은혜의 말이 되어야겠죠. 서로에게 늘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지 괜히 분열의 말, 미움의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겠죠. 절대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또 성도들 가운데도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늘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네. 옆에서 바라보니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시죠? 네, 수협에 나온 분들은 다 은혜가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분들을 가장 존경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더 존경해야 한대요. 우리 모두가 다 존경받고 은혜가 넘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끔 좀 말을 잘못해서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노하게 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나의 아내를 화나게 하고 남편을 열받게 하는 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계시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서로를 노하게 했으니까. 노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2절에 심판을 받게 된대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부부싸움 한 다음에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화목하고 화기애애합니까? 아니면 썰렁하고 무겁습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죠. 내가 왜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고 불편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라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라가가 뭘까요? 바보. 바보라고 안 하시죠? 바보라고 하십니까, 집에서?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보. 옆에 있는 우리 누구 성도들한테도 이 바보. 속으로.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 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속으로도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미련한 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간대요.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속으로 바보, 미련한 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 보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나면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특히 주일날 다투면 안 돼요. 왜? 다투고 화해 안 하고 기회 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아주시겠죠. 근데 사탄 마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가 예배 오기 전, 집에서 많이 역사합니다. 다 아시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큰 소리 나고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기분 나쁘게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시면 주일 아침에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만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오셔야 돼요. 왜? 말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옛날에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꼭 주일날 예배 가려고 하면 서로 다투었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안 되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마음 다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화해를 잘해야 돼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다 하십니까? 고사님, 제가 보니까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죠. 오늘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서로 말하고 싶어도 화해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 네, 주님 앞에 서래요. 무슨 말일까요?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 있으면 화해를 못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는 뜻이 있대요. 이 말은 바로 병사들에게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굳게 서라. 병사가 자기 맡은 지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굳게 서야겠죠. 그 자리에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늘 지키고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겠죠. 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화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원했던 게 뭘까요? 바로 주 안에 서고 주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시작. 복음 이후에 함께 수고한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개는 다 생명책이 있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다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겠죠. 구원받은 자끼리도 이렇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기 위함이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뭘까요? 네, 동역자겠죠. 옆에 한번 바라보실래요? 나의 동역자,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동역자예요.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네, 동역자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를 도와야 돼요. 네, 서로 잘 돕고 계십니까? 네, 잘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서로 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그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네,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네, 같은 교회에서 20년 동안 컸고 또 학교 같이 다니고 했는데 네, 서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사이가 좀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천안에 있고 그 친구는 대전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어요. 되게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저희 형에게, 형이 대전에 있으니까 대신 부의금도 전달해주고 좀 말 좀 잘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통화해서 못 가서 미안하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달 후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가 카톡에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우, 비가 많이 와서 못 온 거 이해한다. 예. 그 형을 통해서 부임도 하고 했던 것들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되게 서운했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절교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다시 연락이 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선물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볼 때마다 처음에 되게 서운했어요. 제가 왜 진짜 오래된 친구인데 어머니 그 장례식 때 못 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보고 저 친구 진짜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나? 못 간 거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서운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네, 서운함이 있을 때 네,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서운함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못 왔겠냐 그런 마음들 있어야겠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네,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래요. 그럼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없겠죠. 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큼 용서해 주셨을까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인간이니까 저럴 수도 있겠지.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네, 장례식 못 갈 수도 있지. 원래 가야 하는데. 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바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서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 주면 되겠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운할 때마다 늘 에베소서 4장 32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다 품어줄 수 있겠죠. 다 품어줄 수 있겠죠. 다 품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대 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그 틈이 메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유오지와 순두개, 네, 이 두 명이 그 마음을 합해서 더욱더 주의를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마다 늘 걱정되는 게 그 두 명은 맨날 싸워요. 늘 하나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동역자끼리 하나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같은 동역자지 같이 수고하는 자이지 그런 마음이 그런 동질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아십니까? 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네, 멀리 있는 그 이웃이 아니고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 거 아시죠? 멀리 있는 친척인가요? 한 가족이래요. 왜 우리가 한 가족일까요?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한 가족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둘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야겠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몰랐는데 좀 크니까 이제 성장하니까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형 그리고 뭐 누나 이렇게 있으면 한 가족이지 뭐 설마 뭐 다투고 싸울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른이 해본 보니까 한 가족, 한 형제 안에서도 다투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밑에는 7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장례 끝나고 발인하기 그 전날에 싸웠다고 합니다. 왜 싸웠을까요? 재산. 그거하고 싸우고 또 부조 그런 것 때문에 싸웠대요. 이건 내 거니, 저거는 이거 다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래서 싸웠대요 결국. 그래서 그 장례식 이후에 설날, 추석이 되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였대요. 7명이 안 모였대요. 지금도 모이나 안 모이나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모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형제이고 한 핏줄인데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한 가족이면 서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하는데 불구하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야기인데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 집이 되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형하고 아우하고 아주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하고 아우하고 서울에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산길 옆에 이따만한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그래서 형하고 아우는 신령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금 팔아서 부유하게 살라고 주신 그런 복이구나 하고 금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대요. 나룻배를 타고. 그런데 나룻배를 타니까 형하고 아우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아우가 우리 형 내가 여기서 물에 빠뜨리면 저 금 다 내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또 형도 저 금덩어리 내가 내 동생 물에 빠뜨리면 다 내 건데 다 나만 누릴 수 있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서로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보는 눈이 어떨까요? 되게 좋지 않았겠죠. 괜히 분위기가 쎄하고. 근데 갑자기 형이 강 가운데쯤 오니까 금 덩어리를 들어서 물에 던졌대요. 그리고 아우에게 와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야기했대요. 내가 갑자기 이 금에 눈이 멀어서 너를 물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다. 참 미안하다. 그렇게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어떻게 합니까? 형님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 금이 뭐길래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형을 죽이려고 했다고. 서로 화해하고 더 그 우애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거 듣고 나서 금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족의 그런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가족의 사랑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리 1조, 10조를 준다 해도 가족 간의 사랑이 깨어지면 그 돈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절대 다툼이나 그런 분열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거나 분열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다 아시죠? 다 자녀 키워보셨으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와 서로 다투고 싸울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비호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되게 찢어질 것 같아요.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겠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왜?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이 안에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다 한 소망 안에서 이 처럼 만났교회 안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야겠죠. 서로 미워하는 거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고 늘 주님 안에서 보듬어주고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원했던 거였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바로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코이아 나무 아시나요? 저 나무인데, 네, 맨 밑에 보면 사람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커요. 이게 지구상에서 그냥 큰 나무라고 합니다. 네, 이게 한 사람 한 30명을 이렇게 묶어놔야지 나무 한 지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큰 나무인데 이 나무는 미국에 있는 그런 세코이아 공원에 있다고 하는데 그 공원은 늘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그 강한 바람에 다 뿌리가 꺾이거나 나무가 가지가 꺾여서 다 넘어진대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떨까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커서 그럴까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바람을 받겠죠. 그런데 절대 꺾이거나 뿌리가 뽑히는 경우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신부학자들이 알아보니까 그 비밀은 바로 땅 밑에 있었어요. 땅 밑에 보면 이 나무들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큰 게 아니고 다 작대요. 작은데 그 뿌리들이 서로를 붙들고 있대요. 엉켜서. 그래서 서로 넘어지지 않게끔 붙들어주고 하나 되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죠. 다른 나무는 다 넘어지고 뿌리채 뽑혀버리는데 이 나무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 서로 바람을 막아주고 함께 한대요. 네, 이것이 바로 이 세코이아 나무가 강한 바람을 이겨내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은 이 세코이아 나무와 같습니다. 서로 엉켜 있어서 때로는 성가시고 괜찮고 또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봐야겠죠. 그런데 서로 지탱해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서로를 보듬어 주고 또 지켜줄 수 있고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서운한 일이 있다면 늘 화해가 빠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누가 화해를 잘할까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은 사람이 가장 화해를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언제 화해하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다가가서
서로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유오디아와 순두계 결국 화해했겠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네,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먼저 가서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주셔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를 보듬어 주며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분 나쁜 일이나 섭섭한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시기, 미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가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안과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관계가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한 가족, 사랑으로 뭉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믿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다투거나 뻐기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며 사랑해주며 늘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인데 우리 가운데 분열의 영, 우리 가운데 다툼의 영이 없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평안과 사랑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한 가족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낮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네, 기쁜 마음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럼 만났교회 가운데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섬기며 보도보 주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이 나쁜 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거나 그 마음이 아프게 했다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며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운데 분열의 영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영 오직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안만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